욥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욥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7절부터 보죠. 욥기 11장 7절부터 여기서 봅니다.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했습니다. 이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생각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7절을 같이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몇 명 안 되는 자식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감시 감독하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보다도 뛰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과 이제 염려로 무거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모든 위험 속에서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시는데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은 빌립보 4장 7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깊이 숙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꺼질 줄 몰라요. 꺼질 줄 몰라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7절 같이 보시면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것이 숯은 불타는 숯, 그 심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 하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지독해요. 죽음이나 질투나 잔인함과 음부, 불타는 수치 모두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잘만 진행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 진행이 돼서 적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나요. 원수 관계로 끝난다 이것이에요.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죠. 신약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독생자는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나신 분.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난 참 자녀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 수 없는 불같은 이제 불못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하자면 오로지 사랑만 있고 증오가 없는 하나님은 왜곡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주는 온전한 사랑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수에 이르는 온전한 질투를 지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질투와 복수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속성과 같아요. 시기, 질투, 주고를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나의 이름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2차 대전 때는 그래서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거라 했어요. 자, 이 잠언 6장 3,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질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우주에 들어온 모든 죄의 원천이에요. 루시퍼도 하나님을 질투해서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려는 질투심에서 타락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일어난 살인의 배후에 있었던 동기였죠. 요한서 3장 12절에서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랬어요. 그렇게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카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피해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배후에 있었던 동기도 뭐냐? 바로 질투가 있다고 해요. 질투와 시기.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죠.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그때 발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발란 때 살인한 자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기를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유대인들이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쳐댔던 것이.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서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는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는 발산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여하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여하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요. 에베소 3장 8절을 같이 보시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은 이 중간쯤 되는 레벨이에요. 표현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하반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이와 같이 전파하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언급된 그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죠.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라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 이 신분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요.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유명한 사람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보셔요. 거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고린도인들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 사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을 향한 고린도인들이 관대함을 기뻐했고 두 번째는 그 관대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증명하는 뛰어난 증거들 중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가 관대한 성격에 나타난 거예요. 베푸는 성격에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그는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죠.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네. 자, 사도행전 20장 여기서 3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베푸는 것, 관대한 것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움켜쥐기만 한다. 수존노라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뭔가 성장하지 않은 젖먹이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구원받기 전보다 사람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베푸는 일, 주는 일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구두쇠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만약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돈 지갑을 그때부터 관리하셔요.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죠.
자, 고린도서 9장의 13절을 봅니다. 이 직무의 증거로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가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갑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나도 베푸는 것이 아까워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적금만 붓다가 그냥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만 사재기 하다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게 우리가 또 기도를 받는 거예요. 베풀므로써.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이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선물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 손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3년 봤던 보고 만지고 또 대화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보았을 뿐만 아니라 3년이 넘게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현재의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뵙진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내주와 계시구나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보느냐?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보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말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볼 때 베드로서 1장 8절은요. 지상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를 기다리고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인데 아까 본문에 나왔죠. 욥기 11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형용할 수가 있어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일곱 번째는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로우신 분이야.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 6절을 같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주와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몸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말씀. 자, 여기서 20절에서 22절을 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이는 장소,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완성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유기체인 영적인 몸인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준공 날짜는 완성되는 영적으로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의 교회의 완성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